저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8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또 이전에 없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맛을 내어야 하고, 그 짠맛을 내어야 하고,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그 권면처럼 그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드러나고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그 맛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맛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맛집, 내가 맛을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가 없으면 부족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늘 부족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로 충만하라, 우리 네 번째 시리즈, 우리 8월 10일 주일 2부 말씀 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저도 이제 인생에 이렇게 라이징 커브가 좀 왔는지 급격하게 이제 좀 체력이 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기도 좀 벅차고 힘들고, 또 몸에 기력도 딸리고 의욕이 좀 많이 없어져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있는데, 그때 같이 계시던 전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약 한 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보약 먹고 둘째가 생겼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약이 효능이 있으니까 한국에 가셨을 때 꼭 보약을 좀 해서 드셔보시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 영양제나 건강식품을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막 챙겨 먹는 편도 아닙니다. 근데 그때 몸도 좀 허하고 또 마음이 뭔가 허해서 이제 한국에 휴가로 갔을 때 이제 어머니께 좀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그래, 저의 손을 붙잡고 당장 그 본 교회,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그 약방을 하시는 장로님에게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의 맥을 이렇게 짚어보시더니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기력이 많이 허해지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맞는 약을 지어 드릴 테니까 꼭 미국으로 가져가서 챙겨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 뒤에 이 말을 붙이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값이 좀 나가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제가 지은 약을 하와이로 가져와서는 그 약을 보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그 성의와 또 비용을 또 생각해서 열심히 챙겨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동안은 아무 느낌이 안 들다가 한 2주쯤 지나니까요, 몸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막 입맛이 돌더니 단 것이 막 엄청 땡기고 식욕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먹게 되는데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겁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몸이 5에서 7파운드가 늘었습니다. 그 약을 먹은 이후로 이제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셋째는 안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의 효능이요, 딱 한 달 정도 더 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그 후가 되니까 또 다시 몸의 기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고, 또 새벽에 또 일어나기 힘들고, 또 운동을 빼먹은 날은 체력이 좀 바닥이 나는 것 같고, 또 허한 몸 상태로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본 것이, 사실 문제는 내 몸이 아니구나,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허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기도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조금만 안 좋아지고 이전과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으면 내 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가, 그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약이라도 좀 내가 먹어서 좀 내 몸을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핍이 느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이 이상하게 허하고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요즘에 낙담되고 공허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보다 이렇게 상황을 보면 더 좋아지고 이전보다 내가 더 괜찮아졌는데 이상하게 낙심이 되고 이상하게 내 마음이 공허해지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보약이나 또 마음을 우리가 잠깐 달랠 때 여행을 가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어떤 엔돌핀을 주는 그 엔터테인의 효과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채워주거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사람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의 존재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신경 쓰면 어느 정도 잠깐 좋아지고 쇠잔하기를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결핍은 쉽게 채워지거나 만족되지가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예수로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창조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내가 그 무엇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한 가지가 없으면 만족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4주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나가 다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유초동부 아이들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 자체로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예화로도 많이 들었고 늘상 단골로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좀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두 가지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가지의 도전, 또 이 두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지금까지 신앙도 잘 가져왔고 또 신앙도 잘 지켰고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도 했고 또 봉사도 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노력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마음에 샬롬의 평안이 없고 또 죽음과 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고 도무지 내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다시 잘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좀 꺼야 될 불이 먼저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신앙생활을 좀 밀어놓고 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이 아예 뒷전인 분들, 지금 내 마음에 신앙이라는 것을 좀 신경 쓰기가 그렇습니다 라고 그 믿음 앞에, 믿음의 문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또 그 문을 못 여시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본문의 청년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정말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내가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1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청년의 특이한 점은요, 길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다,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보면 이 청년의 마음이 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마음 한켠에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것이 해결받지 않을까라는 그 의지가 강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에? 영생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영생을 묻는데요, 이게 아이오니 오스조에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하면 천국, 영생 생각하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다 찾던 진리, 그 풍성한 만족, 풍성한 생명, 그 영원한 만족을 의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풍성한 삶과 영원한 만족을 이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은요, 그로 하여금, 그 청년으로 하여금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한 결핍과 어떤 불만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청년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 보자마자 아셨어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이 없더냐, 만족이 없더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이거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청년이 대답하죠. 우리 20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켰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청년은 율법을 잘 알던 유대인이었죠. 율법에 대한 노력으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진리의 풍성함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 내가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다 지켰습니다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생님, 제가 지켰는데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 지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나쁜 짓 안 하고, 또 불법 안 하고, 또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쓰고 말을 지키고, 또 주변과 이웃에게 내가 친절하고, 또 예배도 내가 잘 드리고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는 지켜보려 하고 잘 지켜왔던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뭔가 허하다, 나에게 정말로 이 구원의 충만한 만족과 구원의 정말로 이 기쁨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우리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더 들어가기 전에 이 마가복음의 마가가 이 10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주제를 한 가지의 이 우산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시면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은 하나로 결속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유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지는가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가는 이제 10장 전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품을 때 소유되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17절에서 마가복음 10장 30절까지는 제자가 우리가 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35절에서 45절까지는 섬김을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에게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46절에서 52절까지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의 비유도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유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체험받는가, 어떻게 만족되는가에 대한 정답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청년으로 하여금 전환시켜주고 있는 관점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청년 옆에 있던 제자들과 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개념들을 전복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doing에서 being으로의 전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전복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에서 존재로 연합되는 그 전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좀 쉽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열심히 해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또 섬겨보려고 행함 중심, doing으로 노력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님의 발등상 앞에 앉아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존재 중심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행함, doing이었고 마리아는 being, 존재 자체로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세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being으로 주님 곁에 있었던 존재로 있었던 자에게 칭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doing,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는 being의 존재일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항상 내 존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항상 존재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음으로 내 신앙이 절대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엉망이어도, 내가 예수님의 누구신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고 직분 감당할 수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목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변하지 않고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순종과 행함이 주는 은혜의 유익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키는 행함 자체가 우리를 영원한 만족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도 내가 부족함 없이 다 지켰지만 선생님, 내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인생 안에 만족이 없고 허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사랑하는 아들아, 아직도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주고 하늘의 보화를 품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품고 있다면 너의 삶의 전환, 삶의 전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뒤집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일부에서 전부로 바꿔야 합니다. 뭐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일부에서 전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21절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돈을 다 나눠줘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팔아 나누어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플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냥 판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트레이드, 거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바꿀 때 그것이 가치 있어 보여야 바꾸죠. 내가 이득을 봐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들이 어릴 때 3살, 2살, 4살 아무것도 모를 때, 돈이 뭔지 모를 때요, 가끔 한국에서 본토에서 이렇게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오면 아이들에게 50불, 많게는 100불 이렇게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돈이 뭔지 모르죠.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에 달러 20, 50, 100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이들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살살 꼬시죠. 그 돈을 이제 우리 부모의 손에 넣기 위해서 머리를 막 씁니다. 냉동실을 열어서 아이스크림 한 통을 가져온 다음에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너 그 돈, 손에 있는 종이 우리에게 주면, 엄마 아빠한테 주면 이거 아이스크림 줄게, 과자 줄게, 초콜릿 줄게, 바꾸자라고 말하죠. 그럼 그 돈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그 아이는 눈앞에 달콤한 것을 위해서 그 종이를 어떻게 해요? 내어놓아요. 우리에게 줘요. 그럼 바꾸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 아이에게 그 돈은 그냥 일부이고 눈에 보이는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에게는 전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철모르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다 큰 어린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혀를 차겠죠.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착각 때문에 세상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거래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서 우리는 일평생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탕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위해서 일부인 것을 내가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풍성함,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너무나도 쉽게 트레이드를 하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한 거래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다 팔고 전부인 영원한 생명을 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한 초청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너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소유, 그 가치를 팔고 나를 살아.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전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힘, 나의 노력,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거래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완전하고 계속 부족하고 계속 결핍되고 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1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구가 중요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주님은 가치를 바꾸는 것에 끝이 그치지 않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요구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손에는 십자가가 들리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손 위에 많은 것이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 뭔가요? 내 안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주인, 네가 무겁게 들고 있는 너의 그 주인, 그 모든 것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우리의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잃게 되면 내 삶의 자체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것을 놓으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 신앙생활 하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청년에게 그것을 이제 너희가 부인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바꾸면, 나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 영생과 만족과 평안이 너희에게 상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재물은 아마도 이 청년이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닌 것이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되어진 유산이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네가 무엇을 노력해서 지금 네가 그 재산과 재물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을 바꾸고 나를 따르면 그 영생이 너에게 상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일부로 여기고 일부를 전부로 여기는 은혜의 거래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청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은혜가 채워집니다. 언제 은혜가 채워져요? 예수를 따르기 시작할 때 채워진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을 잘 알고 있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정말로 답을 들었다면 자신의 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야 맞죠. 그런데 이 결론은 뭐예요? 이 청년이 이 질문을 가지고는 왔지만 사실은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청년이 원하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청년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근심, 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마치 전부로 생각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요, 10장 28절에 마가복음 보시면 베드로가 이 청년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쭐대면서 말해요. 우리는 이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얘기를 하세요. 29절과 30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어도 다 귀한 일이다. 그러나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장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지키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을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자라고 기억하고 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안타깝게 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은요, 근심이라도 하고 슬픈 기색으로 고뇌라도 하면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울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향해서 정말로 근심하고 고뇌하고 걱정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청년만도 못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따르는 척하면서 아직도 주인을 못 바꾸고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청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해요?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하셨대요. 그 청년의 나옴을 보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아직도 헷갈려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면 좋게 보이는 세상의 것, 유혹, 죄가 와도 이 은혜를, 이길 만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서는 항상 바뀌어 있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 응답 주시면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해결되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 급한 불만 끄면 제가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그 결핍 다 해결될 것이다. 제자로 따르기 시작하면 될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도요, 주님께서 순서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있죠.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팔고 값비싼 것으로 팔아서 교환하고, 세 번째는 예수를 따르라. 가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셨거나 또 이제 한참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근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가야죠. 그런데 목사님, 교회 가면 제가 술도 끊어야 되고 주일에 좋아하던 운동도 못 가게 되고 또 가게 문도 닫아야 되잖아요. 제가 준비되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누가 교회 오면 좋아하던 운동 끊으라고 말합니까? 누가 교회 오면 가게 주일에 문 닫아야 된다고 말해요? 완벽해서 준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으신 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다시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은혜가 뒤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실은 주님을 진짜 따르기 시작하면 네가 그렇게 보던 그 불만족의 문제, 결핍의 문제, 그 해결의 문제, 그것이 진짜 부족한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애석하게도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채워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예요. 비우고 버리고 팔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전쟁 가운데 몇십만 대군을 상대하는 그 기드온이 군사를 더 채워도 부족할 판에 말씀하시죠.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다 제거하고 몇 명만, 300명만 필요하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도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옷장에 옷이 수십 가지가 있어도 입을 옷이 없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나 반대로 옷장에 몇 가지의 옷만 있으면 감사로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뷔페에 가면 먹을 거 없다. 여러분, 식당 뷔페에는 먹을 것이 원래 없어요. 그러나 불필요한 게 빠진 정갈한 밥상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살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론. 그런데 한 청년이 돈이 더 좋아서 주님 따르기를 망설였다,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진짜냐? 진짜 너의 전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 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 어려운 일, 네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늘 네가 진짜 들어가고 싶느냐? 그 마음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고 돌아가며 고뇌하면서 돌아갔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까지는 예수 따를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지만 신앙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일부로 여겼지 전부로 여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되었죠.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가 이 청년의 결론을 갖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금방 허기져서 세상의 다른 보약을 또 찾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에 직면하셔서 예배당을 나가시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고뇌하시고 고민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정말로 전부로 전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